싱클레어 퍼거슨이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대에 서시고 마치 우리가 관객이 된 듯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직접 주인공 역할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이 땅에 다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동력, 그 인생을 이끄는 그 마음 깊은 기저를 살펴보면 다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부모님들 앞에서 엉엉 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부모님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녀를 그렇게 위하고 소중히 생각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와 위로와 축복받기 원할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죠. 심지어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조차도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의 사랑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행악자들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갈구하고 또한 사랑을 주기 원합니다. 그러게 그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다면 그 동력은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파괴되고 오염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가보시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보고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속에서 불타는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사랑 고백도 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상사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걸렸던지 그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가 다가가서 야,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표현해야 돼. 그러니 직접 만나고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이 너를 병문안 왔을 때 네 동생 다말로 하여금 너를 간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 작전대로 다말이 암논을 병문안하기에 옵니다. 그때 모의했던 대로 이 암논은 자기 여동생이 몹쓸 짓을 합니다. 겁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타는 사랑을 했던 암논의 사랑이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자 그 사랑이 완전 돌변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는 암논이 이렇다고 기록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라고 돼 있어서 그 이후에 나온 말은 이겁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제 저리 가라 라고 한 겁니다. 속된 말로 꺼져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애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한 암논인데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논에게 찾아가 너 왜 그때 동생에게 몹쓸 짓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암논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겁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열렬히 사랑했다. 사랑한 게 죄입니까? 라고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겁탈을 당한 이 다말은 펑펑 울면서 통곡하며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친오빠 압살롬이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정말 애지중지했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귀한 동생인데 암논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때 바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다말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이 일을 숨깁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신의 속에서 분노를 막 키워갑니다. 아마 압살롬은 자신 속에서 키워가는 이 분노가 자기 동생을 위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서 압살롬은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자, 만일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너는 왜 암논을 칼로 죽였냐라고 물어본다면 압살롬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암논처럼 나도 내 여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암논도 그렇고 이 압살롬도 그렇고 그들의 모든 액션의 기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며 또한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한 일인데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해서 한 일인데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한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507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한 일은 이 일에 있어서 절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 면죄부를 판매한 교황에게 찾아가 당신은 왜 면죄부를 판매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시 로마 교황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대로 95개 반박문을 붙인 루터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루터 역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교황이 가진 그 사랑은 무엇이고 루터가 가진 사랑은 무엇이길래 한 사람은 면죄부를 판매했고 한 사람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보시면 정확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사랑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대표격은 다들 아시다시피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모든 것은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대입해 보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면죄부를 판매하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자 했던 로마 교황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포장하여 자기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당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사제들만 봤습니다. 사제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달랐습니다. 루터는 5가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5가지 강령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아가페 사랑이 동력이 되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95개 방방문을 붙인 것도 위권세에 폭력적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고 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토의해보자라고 붙였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 중심의 성경 읽기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는,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동력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동력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종교개혁입니다.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오후 1시 15분에 이곳에 오시면 더 깊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로서 제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강좌이니 강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그래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이끌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동력이 된 그 사랑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에로스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아가페 사랑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의 종교개혁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사실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정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2절에 나와 있는 예언하는 능력도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꾸중하기도 하고 앞일을 이야기해서 선포해주기도 하고 해서 한 사람을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설교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 모든 지식을 알려면 그 한 사건에 대해서 꿰뚫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려면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죠. 그러기에 이 3가지 내용은 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그 희생,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절, 2절, 3절 다 확인하셨다시피 1절, 2절, 3절에 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분명 우리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 있도록 살게 했던 것은 사랑이 동력이 되어 살게 했다는데, 그럼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절부터 3절에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그럼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이 사랑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 이게 다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자원들 풍부했습니다. 근데 교회 4분 5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단 문제, 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끼리 돈 문제 때문에 송사 문제, 혼인 문제, 또 음란 문제 해서 총체적인 모든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문제인 겁니다. 에로스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난립니다. 항상 시끄럽습니다. 왜 문제가 많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향과 사랑이 바로 에로스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돼 있어서 우상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소리 나는 구리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도왔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응당하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뭘 했다 하더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내 열심으로 내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넌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또한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제 성공을 위해서 멋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걸 목적으로 하여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그거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한 일이 뭐냐? 라고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할까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나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좋다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버리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여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면 자녀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시선으로 나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도전적으로 주셔서 죄의식만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보면, 아니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시면 우리는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미 조건절에 있는 겁니까? 내가 이미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왜곡되면 자기를 증오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나를 향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보시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풍족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자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안 사랑하고 사회를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면 그 다음 내 가족들 사랑도 축소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축소되고 억압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사랑하면 이웃사랑, 내 가족사랑이 더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확대됩니다. 3단 분수와 똑같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자신과 내 가족들에게 가고 이웃들에게 갑니다. 근데 보시면 맨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만 사랑해도 다음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질서를 다 잡아줘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쉬워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 있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다 일시키려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일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중에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그래도 첫째 날 창조하면 방해가 될 겁니다. 혼자 둥둥 떠다니는데 태양 만들려고 하는데 막 가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안 되고 둘째 날 정도 되면 이제 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땅이 생겼을 때 둘째 날부터 만들어서 셋째 날 씨를 좀 뿌리게 하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진흙으로 뭘 빚게 하시고 일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만드십니까? 여섯째 날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맨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구비된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 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죠.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누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물로 그거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표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딱 단절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품에는 객관적 가치라는 게 있죠. 이 마이크가 1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객관적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 가치로 이 물건이 다 충족되는 게 아니죠. 이걸 살려면 내 주관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나라는 사람이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이 마이크를 볼 때 이건 100만 원 정도 지불하면 괜찮겠다라고 만족이 되면 이걸 사게 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객관적 가치는 다 상실됐습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버려야 될 망가져버린 상품인 우리를 하나님의 주관적 가치에서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놓으실 수 없고 포기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 준 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으실 수 없다는 그 배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배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동안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십니다. 언제요? 성도님들이 몰랐을 때도,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도 성도님들을 이끄사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올해 4월 2일 날 대만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2, 7.3 되는 아주 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대만 타이페이에 전 세계 9번째로 큰 빌딩이 있습니다. 타이페이 101 빌딩인데요. 우리나라 롯데타워보다는 한 50m 작습니다. 한 506m 정도 되고요. 101층 되는 빌딩인데 그 7.2 넘는 그 강도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저 타워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외신들과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취재하러 갔습니다. 네, 왜 안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 건물의 92층과 87층 사이에 아주 큰 강철공인 댐퍼보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댐퍼보이라고 하는 것은 606톤입니다. 13cm의 강철로 41기업을 용접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건물의 가운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건물이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서 중심을 잡아주고요,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왼쪽으로 끌어당겨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멀쩡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 사시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셨다시피 내 삶의 지축을 흔들어 버리는 그 지진과 같은 일들 경험해 본 적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고 빌딩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지축을 뒤흔드는 그 지진 가운데도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으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왼쪽으로,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뒤로 해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교만하려고 하면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내가 무너지려고 하면 새로운 희망 주시고, 앞길이 턱 하고 막혀서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아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 사람의 힘, 이게 우리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강한 추가 우리 성도님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누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을까요? 내가 뭐가 안 돼?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우연히 봤습니다. 몽당연필 사진인데요. 하나는 뾰족하고요, 하나는 닳아서 좀 없습니다. 보시기에 어떤 몽당연필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뾰족한 게 볼 때 마음에 들지만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뾰족하게 보이는 것은 쉽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말만 무성하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 뾰족해 보이는 것, 말로는 사랑한 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몽당연필 중에 어떤 것을 더 인정하실까요? 단 몽당연필을 더 인정하시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 입술로,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닳지 않다. 너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한 세상의 별과 같다라고 하시는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종교 개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